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살아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쁜 자세로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 성전이 지어졌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곁에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성구 암송을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 따라서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맨 윗줄을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줄, 전도사님이 세 번째 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다음 절을 읽겠어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와 전도사님 목소리,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지난 과에서는 하나님의 셈법 중 무엇을 배웠죠? 더하기요. 그래요. 맞아요. 더하기를 배웠어요. 더하기에서는 무엇을 더하라고 했지요? 믿음이요. 우리 친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하라고 배웠어요.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더해 보았나요? 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중 곱하기를 배우겠어요. 곱하기를 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어려움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멀리서 구경을 하다가 어떤 여종이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요.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도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믿었던 예수님이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밉고 창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뽐내다가 실수하고 망신당한 적은 없나요? 뽐내는 것은 교만인데 이것은 죄예요. 죄는 뽐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나쁜 생각하는 것, 또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모두 다 죄예요.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벌은 정말 끔찍해요.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도 죄를 짓고 풀이 죽어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이에요. 이 일요일에 주일에 해가 돋기 시작할 새벽, 그때에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예요. 그들은 돌로 된 커다란 무덤문을 어떻게 굴리고 들어갈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천사가 말했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비어있지 않냐.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런데도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민이, 하민이, 온유, 하온이, 예준이,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도 모두 사랑하세요. 지금 이 놀라운 예수님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거 전도사님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좀 전에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했죠. 분명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친구들 3절, 4절 말씀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예수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씨만 읽겠습니다. 누가 봤는지. 시작!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4개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본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렸고, 베드로는 그의 생활에서 곱하기를 못하자 예전의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때 누군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누구보다 잘 낚는 어부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이 곱하기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성부 암송이었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나무에서 나무 가지를 잘라내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밖에 버려져서 아마 말라서 죽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가지이고 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 없고 행복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자예요. 자, 그러면 이 의자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의자를 만든 사람. 맞아요. 의자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자, 이번에 멋진 자동차가 나왔어요. 이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맞아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럼 우주와 우리 사람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세상과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의 힘이 작다고 실망하거나 낙심된 적은 없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힘이 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힘을 나비 모양과 같은 무한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무한대로 표시하면 3에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만약 우리 친구들의 힘을 100으로 표시하고 예수님의 힘을 곱해도 그 결과는 무한대예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힘이 작든 크든
여러분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느냐 곱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벌써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마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이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일이 생각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상처로가 아닌 경험으로 삼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고 결국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아픔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아픔과 상처는 가시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게 돼요.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나요? 네.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친구는 믿음 더하기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더러운 죄를 계속 빼기해요. 또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믿음 더하기를 하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유치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경험을 날마다 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몸과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